찬송가 280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부여 주옵소서. 손 들봅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런 삶의 자리 일터에서 한 주간의 삶을 잘 마치고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온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간구와 또 회개의 기도에 주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사업과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나 자신의 믿음도 성숙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또 내 삶의 주인으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안정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 대통령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미신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공의와 정의로 통치되는 나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또 교육, 문화 이 모든 영역에서도 주님 안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치가들 싸우지 않고 정말 화해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시고 백성을 잘 섬기는 정말 백성을 위한 정치를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단 70년이 넘은 이 나라 북한 땅도 이제는 평화롭게 복음으로 닫힌 문을 열어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민족으로 새롭게 일어나도록 이 한반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을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과 또 세상 앞에 그리고 물질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의 가치관과 권력으로 이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또 사랑과 순종과 섬김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순교하는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유 제일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해내는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무더운 여름에
많은 또 사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부서에 또 성경학교 사역들, 또 남녀 선교회의 수련회의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러한 모든 훈련과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인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어릴 때부터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또 왕 되신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거하고 살아가는 정말 복 있는 하루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6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은 회개기도, 용서의 확신을 갖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또 지난달에 본 것처럼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쩌면 더 중요한 태도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하였을 때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은 어떤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리저리 돌아가고 또 시간을 끌고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즉시로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그런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그렇게 사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곧바로 돌이켜서 정직하게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다 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도 참 기쁩니다. 그러나 사실 좀 더 성숙한 자녀임을 우리가 발견할 때는 어떠냐면, 자녀들의 잘못을 했을 때 곧바로 용서를 구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자녀의 성숙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회개 기도를 듣고 또 응답하여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시편 103편 12절에서 13절의 말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실한 회개를 드렸을 때,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된 회개를 주님께 드렸을 때 곧바로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칭찬을 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이 천하의 다윗도 범죄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부하 장수였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그 밧세바를 자신의 권력으로 범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는 아무도 모르게 그 사건을 은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인 우리야 장군도 죽이게 되죠. 아무도 모르게 은폐하고 숨겼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다윗의 죄를 곧바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때 곧바로 정직하게 바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다윗이 자신의 죄를 구했을 때 곧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즉시로 죄사함의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 한 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한 절 말씀 보면 다윗이 자신의 죄를 범했다고, 자기가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께 고했을 때 바로 그 절 하반절에서 곧바로 나단이 다윗에게 죄 용서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진실된 회개에 즉시로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면 먼저는 이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냐면 특별히 회개할 때 이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심이 무궁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회개할 때 이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시편 6편의 말씀에도 그러한 모습이 잘 등장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시편에는 오늘 6편의 말씀처럼 6편의 시처럼 참회의 시, 회개의 시라고 분류되는 7개의 시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보는 6편의 말씀이죠. 다윗이 이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당시에 어떠한 죄 가운데 있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진노와 그 분노로 자신은 정말 죽을 것 같다. 이런 자신의 상황을 정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을 하나님 정말 구원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는 용서의 간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이어서 4절과 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이 4절과 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응답을 해줄 것이다 라는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이것이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다윗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고 풍성한 사랑, 헤세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히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경험해온 하나님의 성품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범죄의 순간에 고통 중에 있었지만 이 중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 응답하신다. 이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다윗은 이렇게 또 고백을 하죠.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찬양할 수 없다. 굉장한 믿음 아닙니까? 굉장한 믿음의 용기인데 자신이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자신을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다윗의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6절과 7절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질병과 어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고한 후에 드디어 8절과 10절에서 용서와 회복의 기도,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이 응답에 대한 확신의 기도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먼저는 8절을 보니까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미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죠. 과거 시제로 이미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다윗이 이렇게 8절에서 대적들을 향해서 떠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10절에서도 보면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순식간에 부끄러워 물러갈 것이다 라는 그런 선포도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어떤 응답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믿음을 보십시오. 이 얼마나 확신에 찬 그런 회개의 기도입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또한 여러분도 이러한 기도 정말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늘 언제나 믿음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들으신다, 또 용서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기도가 단순하게 어떤 일반적인 간구뿐만이 아니라 회개의 기도를 할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분명한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회개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자녀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이보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용서의 확신을 갖고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회복의 은혜 또 영혼 소송의 은혜를 늘 누리시는 우리 수유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이 되고 용서를 얻고 새롭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기도 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나의 눈으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그리고 저희들을 향한 크신 계획과 경륜을 신뢰하며 믿음 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연약함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도 용서해 주심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혹여나 그러한 연약함은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속이는 이 사탄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